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데요. 충주, 제천, 그리고 특히 우리 호암동 쪽에 그 코로나 확진자의 발생이 갑자기 급격히 늘어나고 증가해서 여러 가지로 염려되고 걱정되는 상황이라 부득불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는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원망하지 말고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읽고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쥐를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중간에 말씀을 읽을 때 7절 말씀이 좀 엉켜 있었죠.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조금 지면을 크게 해서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좀 확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원망하지 말고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 지난주 우리가 드보라 선지자의 말씀으로 지난주까지 말씀을 마쳤고요. 드보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시스라를 물리친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약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서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치 사사기 공식 같아요. 늘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 보면 늘 그 등장하는 첫 번째 구절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악이라고 생각하는 요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신들인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악이라고 정의했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세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믿음과 신앙 안에 온전히 세우려고 무던히 애쓰신 분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미디안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7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입니다. 즉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고 정말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울 만큼 이스라엘을 고통 중에 빠뜨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7이라는 숫자만 가지고도.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 말고도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을 해서 그 씨앗이 열매를 거두고 추수할 때쯤 되면 쳐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그 추수한
모든 곡식들과 토지의 소산물들을 다 뺏어가고 뿐만 아니라 양이나 소나 뭐 그들이 먹이는 짐승들까지 전부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피해서 웅덩이를 파고 살거나 아니면 굴을 파서 숨어 있거나 뭐 산성, 그러니까 성을 쌓아서 뭐 대비책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소용없는 게 워낙 미디안의 숫자가 많아서 메뚜기처럼 올라와서 사람과 약대가 그 수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번번이 이 미디안을 포함해서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한 모든 토지 소산물들을 빼앗기고 약탈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궁지에 다다르면 비로소 그때서 생각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부르짖고 아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에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한 얘기가 있지 않느냐? 내가 누구냐? 이 애굽의 압제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너희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한 내가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약속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 오직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즉 듣고 따르면,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영원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서 너희를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근데 너희들이 떠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즉 이렇게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선지자가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아모리 사람이든지 모든 다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신이 두려우면 그 신에게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 신에게 굴복하고 경배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경배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 미디안의 정복을 받고 미디안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경배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지키지 못하는 아모리의 신의 버림을 받은 거지.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리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를 원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끊임없이 이들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저들에게 약속하셨고 끊임없이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도 수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의 이 어려움이 생겼느냐? 왜 이런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망할 때가 아니라 회개할 때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이 누구도 원망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그들의 삶과 신앙을 회복하는 길임을 성경 말씀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현실을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지적하거나 누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의 이 엄중함을 이제는 이겨내고 극복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시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불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입시생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고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가는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어서 저가 수고하고 애쓴 그 수고의 열매와 결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도 회복 중인 안상숙 집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딸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어느 누구보다 맑고 깨끗한 영혼임을 주님이 아시지요. 그에게 하나님 속히 회복하고 치유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영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가 혈관의 문제로 이미 3번이나 수술을 받으셨는데 요즘 날이 추워지면서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병원에 검사를 받으시고 계시는 양영옥 장로님 축복하시고 우리 양 장로님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오매 주님께서 저를 돌보시고 회복하시어서 보다 건강한 몸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미처 말도 못하고 밝히지도 못한 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마음의 질고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크신 은총과 축복으로 주님이 성도들의 가정 심령들을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새벽 예배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